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위해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 준비하신 형 아론을 만났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당장이라도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 이집트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집트를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파라오는 단지 그들의 청을 거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보복이 이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생각한 파라오는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끝까지 밀어붙이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고된 노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 외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쥐어짜라 하니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였습니다. 파라오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저주를 쏟아냈죠.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학대하고 죽였던 것은 파라오였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에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선처를 구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아론에게는 미움과 저주를 쏟아냅니다. 노예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몸이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노예로 살다 보면 어느새 정신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이유입니다. 몸만 이집트에서 빠져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감춰왔던 상처가 다시 들쑤셔졌지요. 40년 전 이집트에서 쫓겨나갈 때도 그랬으니까요. 모세 딴에는 돕는다고 나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를 협박했었습니다. 오래전의 상처가 다시 고통으로 돌아온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에 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맡기신 소명은 단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세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이었죠. 모세는 참 외로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원수가 되었고 모세가 살리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의 시간은 오히려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섣불리 사람을 의지하고 나섰다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고 고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외롭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아니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